제3장. 예. 예. 우리 제3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까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뭐죠?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예. 확고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구성원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예.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들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교회 되려면요, 예,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제 이것이 좋은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은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느냐, 이제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소문나는 저는 그런 일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심교회가 회원동에 73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73년이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74년이면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73년 있은 일심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저는 복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은 이렇게 나눔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준분 또 주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새는 그 양을 많이 줄였어요. 전에는 10kg 쌀 하던 거 이번엔 4kg만 주고요. 다 줄였어요. 다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이게 좀 당연하게 여길까 봐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지 않으면 이 지역 사람들과 접촉점이 사라져요. 여기 지역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만 해주면은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일신교회 주변에 제가 한 바퀴 쫙 한 두세 시간 걸쳐 돌았는데 진짜 다 교회는 성도교회예요. 교회는 다 남대문교회, 영락교회까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해주면은요, 교회가 다 바뀝니다. 이제 일신교회로 다 바뀌어요. 네. 이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10년, 20년, 30년만 지나면은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게 해달라고, 사실 그 싸움입니다. 사실은 매일 저 스스로에게 제가 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예.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좀 좋은 교회, 이 지역사회에 100년 있었다면 100년 있을 만큼의 이 지역을 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앞에, 시청 앞에 추리 세우죠? 그쵸? 그거 어디서 세우는지 아세요? 영락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어제 세우더만요.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그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그 추리 하나 세우는데 1억이 넘게 들어요. 그거를요, 영락교회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구에서.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락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요. 네. 영락교회에서 그냥 1억 들여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추리 세우는 거예요. 낭비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보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가 여기 좀 100년쯤 있었으면은, 이제 100년쯤 있으면 우리 신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다져가는 거예요. 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실은 좋은 속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속장들이. 예. 이 강의는 이제 25분까지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거기 한번 같이 우리 시작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어떤 교회였어요?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생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좋은 지도자, 목자, 속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속회 인도자, 속장, 지역장, 교구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청년부에도 이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중철 형제한테 목사님 통해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온 거예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우리 한 사람 더 있는데 오늘 여기 지금 아침에 그 영상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그래서 못 온 건데, 저는 우리 청년부도 목자가 2명 갖고 안 돼요, 사실은요. 한 3사람, 4사람 일어나야죠. 그래서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자만 제대로 해주면은요, 금방 아이들이 청년부에 이렇게 좀 정을 붙이고 청년부가 좋아지고 나오지 말라도 나오고, 저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거기 보면은 양은 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목자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영원 사랑과 양육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속장이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뭐겠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런 속장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딱 떠올리면 나는 그 속장님처럼 되고 싶다. 그분처럼 좀 그렇게 내가 속해 인도도 하고 내 신앙도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 되고 싶다.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 속장님처럼 내가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이런 우리 속장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뭐 코로나 그 할아버지가 와도요 흔들림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속장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 자세가 뭐냐면 1번 속장의 정체의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의식 시작. 속장은, 다시요, 시작. 예, 속장은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목자에 대해서 착각을 가지고 계신데, 목자 그러면은 뭐 지팡이 들고서 애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자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받던 사람이 목자잖아요. 왜 목자인지 아십니까? 목자고요. 목자들이요 그 새벽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양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목자가요 가장 천한 직종입니다. 예. 목자가 왜 가장 천한 직종이냐면은 그 더러운 양을 돌봐야 되고요. 또 양들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말도 잘 듣고 맨날 그러는 줄 알지만요, 양들이요 이 눈이 나빠가지고 길도 쉽게 잃고 양이며 여러분 그 코 같은데 이렇게 벌레 들어가면은 그냥 막 난리 치잖아요. 금방 아프고요, 양이요. 그리고 이 양이요, 이 생각보다 돌봐줘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3D 업종과 같은 거예요. 가장 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험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뭐냐면요, 양이요 얼마나 울어대고 더럽고 냄새나고 길 잃고 아프고 문제 생기고 이게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을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그 양은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양은 길을 잃고요 양의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래서 나는 속장은 목자다.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9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7절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래요. 사도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의식을 갖고 애흠할 수 있지만 애흠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아주 유순한 사람이 돼서 뭐가요? 유모가 그랬거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유모가요 그 아이를 기름처럼 그렇게 애가요 배고프다고 울어대면은 그러면 젖 먹여주고 똥 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다 그러면 들쳐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누워 자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깨서 그 아이를 또 대대로 눕혀주고 이게 유모의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유모처럼 된 것은 그 얘기예요. 유모처럼 됐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에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 시작. 속도원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돌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한 2달 정도 이제 자기 속도원 중에 연세되신 분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우리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속장님이 새로 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저희가 시작하면 속장 교육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속장 노릇은 할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속장이 됐으니까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분이요 그 갈비탕인가 뭔가를 사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죽을 사다가 또 가서 갖다가 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교회 못 오시니까 그 할머니들을 어떻게든 찾아뵈고 돌아보려고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뭐 사다가 가가지고 찾아뵙고 가서 이렇게 안부 묻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일신교회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실은 우리가 집에서 모이면은요 코로나가 와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뭐 식당에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하면은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뭐 올 수도 없, 모든 게 올 수도 없. 그런데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속회가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돼도 목자로서 우리 속도원들을 돌보는 참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몽순 권사님이 구미를 가셨는데 구미에서 이제 지난주에 올라오셨잖아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한 3시인가 3시 반인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역에 계시대요. 4시 차인데. 야, 생각해 보니까 3시간인가 한 4시간 또 차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역에서 또 집까지 1시간 걸린다신다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야, 60년 일신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얼마나 일신교회가 그리우시면 구미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전화통화 해보니까 권사님 그런 얘기 하셔요. 제가 어디 갑니까? 제가 그 말에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갑니까? 일신교회 옵니다.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신교회는요 진짜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악조건이 많아요. 핸디캡이 너무 많습니다. 다 떨어져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멀리 살고 코로나고 만날 수도 없고 어차피 안 나오고 뭐 어차피 나오라 그래도 뭐 나오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면은요 남이 돼버려요. 부모님도요
1년 동안 안 찾아뵙고 2년 안 찾아뵙고 3년 안 찾아뵙으면 부모님도 남이 됩니다. 형제도 다 남이에요. 아무리 형제도 소용없어요. 다 남입니다.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다 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영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장 곧 목자의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뭐죠? 주의 뭐가요?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팡이, 막대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자의 두 가지 역할.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양이 잘못 가면은요,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는 뭐예요? 말 안 듣는 양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때려야죠.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팡이는 뭐냐면 목자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지팡이는 돌봄이에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죠? 때려. 말 안 들으면 때려. 예, 권면하는 역할입니다. 권면하는 역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지팡이 역할입니다. 목자의 돌봄의 역할. 그래서 8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예.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뭐요? 수고와 애쓴 것이라 그랬거든요. 수고와 애쓴 거. 이게 목자의 지팡이 역할입니다. 돌봄의 역할.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뭐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은 돌봄과 권면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해요. 어머니처럼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하고 힘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뭐죠? 아버지는 때로는 훈계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이 이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결국 사람은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존재가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주를 해요. 계속 안주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모델들이 일어나면은요, 그거를 닮아가게 돼요. 그 리더를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어떤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델과도 같은 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따라가고 싶은 목자.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보시면은 속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해는 신앙 상담이 일어나는 장이 돼야 하고 주일 성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와 봉사의 삶 등 신앙의 뭐를요? 기본기를 가르치는 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뭐 추수감사헌금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그래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아까도 뭐 그 상동교회 추수감사 헌금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가 올라오잖아요. 목사님 또 돈에 대해 얘기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사실은. 예.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은요, 실은 속장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처음 온 교인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장이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 봐요. 아, 저분은 감사원금도 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는 거구나. 따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부모님이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저도 대학 시절부터 새벽기도 한 거고요. 예. 부모님이 맨날 그냥 목회가 최고 하나님 복 받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니까 형도 누나도 저도 다 목회하는 거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고 있을 텐데. 예. 할렐루야. 맨날 목회가 최고라니까. 맨날 목회보다 귀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은강이한테 그래요. 감신대 써라. 맨날 그래요. 감신대 가라. 기도하고 있다. 예. 감신대가 최고다. 맨날 그러셔요. 우리 아내 맞죠? 예. 맨날 감신대 가라. 맨날 목사 되라. 맨날 그래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예. 그럼 우리가 막 웃죠. 맨날 그 얘기 하신다고 막.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요,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가 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 저 알아요. 우리 교회 신방전사님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신방전사님 안 둘라 그러고 있어요. 예. 실은.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신방전사님을 안 둬야 지금도 많이 전화가 오세요. 신방전사 언제 두냐고. 그러면 이제 마목사님 그랬죠. 1년 후에 둘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방전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방전사님이 계시니까 교인들이 일을 안 해요. 다 신방전사님한테 맡겨요. 속장한테 연락할 수도 있는 일을 신방전사님한테 다 연락하는 거예요. 장례가 나도 다 신방전사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장, 인도자, 지역장, 교구장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사님이 하시면 되는데, 전도 물품도 그냥 전사님이 싸면 되는데, 목사님이 싸면 되는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속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내 속동원이 어려움을 당해서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내 속장한테 연락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마땅한 거죠. 당연히 나하고 계속 만났던 분하고 연락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전 잘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신방전사님 계셔가지고 양육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단 없어야 돼요. 일단 안 계셔야 이 체계가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둬요, 사실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속장, 인도자님, 지역장님, 교구장님들이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감투만 가지고 계시는 거 말고요. 네. 그냥 난 지역장이다, 나는 교구장이다, 나는 뭐 이 감투 말고요. 네. 정말 교구장님이면, 또 지역장님이면, 속장님이면, 인도자님이면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신방전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교인들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안 돼요.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가야죠.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해야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냥 다 넋놓고 계시는, 이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겁니다, 실은. 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 좀 움직이셔야 돼요. 네. 어떤 봉사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냐고. 네. 꼭 목사님 도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요,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교회 여기 쓰레기 막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줍지 않아요.
그냥 관리 집사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내 주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쓰레기가 있으면 나라도 가서 줍고 걸레로도 들어서 닦고 해야죠. 냄새 나면 냄새가 나네? 왜 청소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빨리 효소라도 들어서 물도 좀 뿌리고 그거 닦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죠. 저는 이런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요, 다 뭐만 계시냐, 어른만 계시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적하는 사람만 있고요. 이렇게 몸을 굽혀가지고 휴지 줍고 영혼 돌아보고 양육하고 찾아가고 하는 사람 없으면은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가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10년, 20년만 넋놓고 있으면은요, 교회 영향력 한순간 무너집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금싸라기 땅을 파냐는 거예요.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 금싸라기 땅을, 그 여의도 한복판에 그 금싸라기 땅을 왜 이번에 팔아요? 예? 왜 팔아요? 재정난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예.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보세요. 교회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예. 그거요, 교회가 힘 있으면 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떤 땅인데? 지금은 뭐 몇천억 받죠. 그러나 나중에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그 땅 살 수 없어요. 나중에 살라 그러면 못 사요. 똑같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요, 여기 주차장이 있다고 주차장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신방전사님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니에요. 아니 뭐 교구 목사님 계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구 뭐 교회학교 전사님 계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원히 세워지는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끌어 가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뭐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라고요? 기억한다. 목자는요, 여러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속회는 양육의 거점지다. 그래서 나를 닮은 또 다른 속장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차기 속장이 없으면 그만두지 마세요. 요새 이렇게 나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 많잖아요. 차기 속장도 세워놓지 않고 왜 그만두세요? 차기 속장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차기 속장을 세워놓고 그만둬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차기 속장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차기 속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그만둬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뒤에서 밀어줘야죠. 맞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회는, 시작. 속회는 양육의 거점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그 다음 뭐예요? 차기 일신교회 속장, 차기 일신교회 인도자가 우후죽순 배출되는 속회가 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우리 속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목표로 갖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목적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회는 전도 영혼 구원의 뭐라고요? 거점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회는 또 다른 속회를 낳는 뭐가 돼야 돼요? 전도의 장. 속회 배가 부흥의 장이 돼야 됩니다. 속회가요, 부흥해가지고 또 다른 속회를 낳고 또 다른 속회를 낳고, 근데 또 다른 속회를 낳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하고 속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차기 속장, 차기 인도자 감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저는 그 목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가 좀 다음 사람들이 있어야 이 신앙의 바톤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
가장 생각나는 속장은 어떤 속장님이었습니까? 그들에게서 여러분이 받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열어주신 속장에 비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어떤 부분을 더욱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나의 속도원에게 평생 힘쓰게 해달라고 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여러 말들을 좀 세게 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뭐 제가 착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앞으로 세게 얘기하는 뒤는 되게 약해요. 사실은 앞에서 막 뭐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뒤로 가면 그래 그러면서 다 물러 터졌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세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속회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또 좋은 속장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속회 지도자 일일 집중 교육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더 세게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거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좀 속회가 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좀 속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는 그런 속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 기왕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1, 2년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정말 내가 거쳐간 자리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교회 학교 요새 참 마음에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지금 2명 뭐 1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참 부담감이 있어요. 참 마음에 이렇게 참 그냥 이런 것 좀 그냥 넘기면 좋겠는데 모른 척하고 저도 뭐 그냥 좀 놀러도 좀 다니고 어제 그저께 우리 교인 하나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찾아가려고 그래서 원목실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브란스에 코로나가 많아져가지고 목자들도 거기 원목실도 출근 못 한대요. 다 재택근무한대요. 그럼 목사가 재택근무하면 뭐 하는 거죠? 노는 거죠. 목사가 재택근무하면 노는 거죠.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병원에서 무슨 뭐 유튜브로 말씀을 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데 또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 주세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다. 그래 맨날 그렇게 그냥 지금 가가지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싶냐?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거쳐가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3년, 4년, 50, 60년 하는 이 교회가 기왕이면 마지막 내 달려갈 길 다 갔을 때 참 저분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 살았다고 많은 사람 눈물 흘려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나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좋은 속장님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지켰는데 다들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 흘려주는 그러한 참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교회 남겨줘서 좋은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 고백 듣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 어렵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그 한마디 고백이 뭐길래 그러나 하나님 그 영적 자존심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